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교회력으로 볼 때 주연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자, 이때 주연이라는 말은 주께서 나타나셨다 내지는 주께서 드러나셨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한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연이라는 말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한이 세상에 드러난 장면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시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한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깜짝 놀라는데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귀신들도 그의 가르침에 복종하냐는 것입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주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능에 주목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님의 영적인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들도 예수님께 꼼짝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무속신앙에 의하면 더 큰 신이 자신보다 작은 신을 다스리는 것은 인지상정인데요. 마치 더 큰 왕이 작은 왕의 영토를 빼앗고 차지하듯 큰 신이 자신보다 작은 신을 내쫓고 그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시트콤의 한 장면이 크게 화제를 끼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시어머니가 기가 너무 센 며느리 때문에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용하다라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며느리의 기를 좀 꺾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부적을 쓰고 굿을 쳐도 효과가 없자 이 무당이 며느리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자, 그러나 며느리를 마주한 이 무당은 깜짝 놀라서 주저앉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무당이 모시고 있는 귀신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장군 귀신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 며느리를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며느리가 장군이면 이제 시어머니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마도 바로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요. 자, 본문의 내용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워낙 강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귀신은 겁에 들려 꼼짝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능보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 교훈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다고 하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무엇이요? 교훈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2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번에도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무엇 때문에요? 예, 그냥 교훈이 아니라 새로운 교훈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그 가르침의 권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귀신들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바로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올바른 내세관 내지는 올바른 귀신론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이승과 저승이 있고 간혹 한많은 영혼이 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면서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일체 열애 없이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구천을 떠도는 한많은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은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본디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 중 일부가 교만해져서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한 채 마귀가 되었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고요. 조금씩 나와 있어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좌우지간 본문에 나오는 귀신, 마귀, 사단은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로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선한 생각과 양심을 주시듯 원수 마귀도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속에 의하면 귀신마다 다 자신이 활동하는 주된 영역이 있죠. 물에서 활동하면 무슨 귀신이요? 예, 물귀신이고, 부뚜막에서 활동하면 부뚜막 귀신, 변소에서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이런 것은 변소 귀신이죠.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마귀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의 가정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하하호호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마귀는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그래서 갑자기 그 행복한 순간이 갑자기 이 밥상을 뒤엎는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심지어 교회에도 원수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의 마음에도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웃어주지? 아멘 소리가 작지? 이것은 네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그런 거야. 조금 더 오버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돼. 이런 마음이 수시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데 이게 다 원수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귀신 영화를 지나치게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런 영화들을 지나치게 많이 보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귀신같이 생긴 귀신들이 나오죠. 그 엑소시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영화를 보면 한 소녀가 허리가 꺾인 채 그 계단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상하게 귀신은 검은 자가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이 항상 흰자만 있고요. 목소리도 정상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괴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되게 무서워하곤 하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귀신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귀신들은 누가 보더라도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눈에 흰자만 가득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하면은 무서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활하게도 이 귀신은 자신이 귀신인 것을 티내지 않고 활동을 하는데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없이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막 눈이 이렇게 흰자가 되고 계단에서 이렇게 막 거꾸로 내려오는 것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역사한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악한 영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거짓 영광을 탐하게 하고 진짜 영광을 하찮게 여기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원수 마귀는 자기가 마귀인 것을 밝히지 않고 눈치채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악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 마가복음의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 더러운 귀신은 지금 어디에 침투했어요? 회당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이 같은 귀신의 의지를 꺾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전한 말씀은 그 귀신의 뜻을 물리쳤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너무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말씀이 누구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되신다라고 합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 전후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영접하는 것을 말할까요?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대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영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예수께서 예수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보다 사실은 인류가 타락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창세기가 아니라 타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더니 자,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심지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서 소년은 어린아이를 말해요. 여러분, 내가 상처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서 죽였다. 내가 상함으로 인해서 내 기분이 나쁨으로 인해서 소년, 어린아이를 얼마든지 죽였다.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 정도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바로 이렇게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갑자기 노아라는 사람이 대안처럼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노아를 떠올리면서 주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지를 주목하죠. 자, 그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수백 년 동안 무엇을 건축했다고요? 방주를 건축하였고 조롱을 이겼고 결국 그에 걸맞는 값으로 대홍수에서 망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했다는 것이 우리의 시점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노아에 대해서 방주 이야기는 뭐 이런 반구도 없고요. 이 성경이 노아를 주목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왜 희망이에요? 노아는 왜 이 죄된 세상의 대안일까요? 자,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의인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래도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는 노아 이후에도 끝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인류가 대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따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홍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묘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자, 인간은 여전히 더 어떤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오만해집니다. 자,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분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죄된 세상에서 노아가 등장했듯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에 대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지를 주목하죠.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서 자신의 독자 이삭마저도 아끼지 않고 드리려 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역시 독자들을 다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나이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땅이라든지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복의 일부일 뿐이고요. 복의 진수는 뭐냐면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그들은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뿐 아니라 애굽의 우상과 그곳의 풍요로움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압도하는 풍요로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른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너희들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혀 새로운 율법,
전혀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장소가 회당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자,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회당. 자, 오늘날 우리들은 바리새인들도 죄인이고 형편없고 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회당에서 마귀가 판을 치는 것이 그러려니 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물리친 것이 충격인 것이 아니라 회당에 원수 마귀가 판을 치는 것이 충격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전혀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대부분이 다 그 이슬람교 이렇게 신전이 되어 있고요. 이 벽만 하나 남았을 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만들 때 그 구조를 무엇 비스무리하게 만든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비스무리하게 규모만 축소해서 좀 만들어놔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당은 각 마을에 세워진 작은 성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회당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대신하게 되는데요. 자, 성전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고 원수 마귀가 있을 수 없듯이 회당도 역시 더러운 귀신이 활동할 수 있다 없다?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장소에 귀신이 판을 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스러운 회당에 원수 마귀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은 회당도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회당도 역시 얼마든지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회당에 율법은 있으나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부재했다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당에는 율법은 있었으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다. 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자,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1장. 이제 시작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거룩한 성전이 오염되어 있다. 귀신이 판을 친다. 욕망의 장소가 된다. 사람들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욕망이 부추겨지고 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오셨다고요?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께서, 그분께서 전하신 새 교훈, 새 율법, 새 말씀이 이렇게 불완전한 회당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걸핏하면 너희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부셔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무너진 말씀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온전히 표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표예요. 자,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전해졌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와 내 가정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는 말씀이 말씀되고 있는가? 자, 혹시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한 형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것 같아도 실상은 마귀의 소굴 같은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네, 내 가정이 지금. 여러분,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죽어질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목소리가 커지고 강해지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혈기면 거룩에서 더 기도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거나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를 끝없이 체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언제든 변모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 끝없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 없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말씀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회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율법을 묵상한다고 무조건 거룩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회당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마귀의 소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본문에는 회당이 마귀의 소굴이 된 것처럼 나오지만요, 이 마가복음이라든지 이제 복음서의 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이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장사의 소굴이라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한 장면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지옥을 먼저 지나게 되는데 그 지옥이 허영의 시장으로 나옵니다. 시장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아니라 어떤 시장이요? 허영의 시장. 거기 보면 온갖 진귀하고 맛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놀랍게도 크리스찬은요 별로 필요한 게 별로 없어.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필요한 게 없어요. 거기 보면은 금가락지도 있고요 다이아몬드도 있는데요, 여러분 돈이 얼마든지 있으면 그거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아, 또 안 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뺑이라도 하나 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좋은 거. 그런데 이제 그 크리스찬은 그 구원을 받아서 그런지 시장에 갔는데 별로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허영의 시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하는 장면이 이렇게 통쾌하게 제시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무엇처럼 변했다고요? 시장, 허영의 시장처럼 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타락해져 버린 성전, 타락해져 버린 회당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는 나와 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분명히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우리가 별로 이길 것 같지 않죠. 나는 연약하고 구제불능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많이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항상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믿음 생활을 할 맛이 없는 거예요. 안 달라질 것 같아.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시네. 이 율법이 이긴다고 하시네 하면서 소망을 얻고 돌아가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상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실상은 욕망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